2021년 5월 1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출 이집트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그 긍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십니다. 열방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에돔의 족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떨림에 사로잡히고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주의 팔의 힘으로 인해 그들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주께서 속량하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주께서 소유하신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곳은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곳이며 여호와여, 그곳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바로의 말과 전차와 마병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 위로 바닷물을 전과 같이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넜습니다. 그때 아론의 누나인 여예언자 미리암이 손에 탬버린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말과 말 탄 사람 모두를 바닷속으로 던져 넣으셨다. 할렐루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할렐루야. 5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장수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지휘자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음악 지휘자들의 평균 수명이
90세에 가깝다고 하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스토코보스키라는 사람은 95세, 토스카니니는 89세, 특별히 음주벽이 심했던 스트라빈스키도 89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자연 살해세포, 영어로 하면 Natural Killer Cell이 있는데 음악을 하면 이것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엔돌핀이 나오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난 결과가 있습니다. 교회 찬양대원들이 이 Natural Killer Cell 수치가 일반인보다 무려 1000배가 높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가장 극적인 순간인 바로 찬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끄는 찬양과 이에 화답하는 미리암의 찬양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로 인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소망의 고백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슬프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 찬양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찬양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평범한 날에도 모두 찬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그 긍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십니다. 열방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에돔의 족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떨림에 사로잡히고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주의 팔의 힘으로 인해 그들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주께서 속량하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긍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거룩한 처소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나오는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NIV 성경에 보면 unfailing love라고 나옵니다. 긍휼은 다른 말로 하면 인자, 충성, 신실, 선함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밝혀보면 약속에 기초한 실패가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단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는 영원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룻기에 보면 이 헤세드, 곧 조건을 초월한 사랑이 등장합니다. 며느리였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조건 없이 아내로 맞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에는 긍휼만 있으면 다가 아닙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면 능력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힘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미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들을 뒤쫓던 이집트의 군대를 파하시는 능력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세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거룩한 처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안전한 처소를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적지가 되고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이 가나안 땅까지 넉넉히 인도하실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치열한 현재의 삶을 살다가 지치고 피곤하여 미래를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은 이스라엘의 대적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능력의 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할 줄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두렵고 무섭게 느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에돔 두령들은 놀랐고 모압의 영웅들은 떨림으로 사로잡히고 가나안 주민들은 다 낙담했던 것이죠. 실제로 40년 뒤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을 듣고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했다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인자의 손이지만 그러나 대적들에게는 무서운 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사랑의 손, unfailing love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주께서 소유하신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곳은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곳이며 여호와여, 그곳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믿음의 고백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가나안 땅을 미리 내다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소유하신 산으로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신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성소로 인도하신다라고 3번이나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실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시간과 장소에 제한될 수도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키워보면 성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이 폭정에 시달리며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 버텨야 했던 이집트 땅과는 달리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에 관한 소망을 분명히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하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좋은 것을 체험하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꼭 그곳에 함께 데려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그 사람도 함께 기뻐하면 우리의 만족이 2배, 3배로 커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친구를 어쩔 수 없이 나의 이익을 위해 나쁜 곳으로 동원한다면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내적 갈등이 심하고 많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는 심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향한 모세의 기쁨이 있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당도할 때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할 것인가에 관한 기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의 말과 전차와 마병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 위로 바닷물을 전과 같이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넜습니다. 그때 아론의 누나인 여예언자 미리암이 손에 탬버린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말과 말 탄 사람 모두를 바닷속으로 던져 넣으셨다. 오늘 본문에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동일하게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승리를 주시고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들의 찬양의 주제를 밝히기 위해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다시 한번 19절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의 핵심을 기록합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이집트 파라오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홍해 바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하시고 합하여서 파라오의 군대가 거기에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실력을 믿었다가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홍해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바다 가운데 있던 마른 땅으로 그곳을 지나온 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는 것이 바로 미리암의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미리암의 찬송이 모세와 다른 점은 오늘날 탬버린에 해당하는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찬양이 그냥 별다를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찬양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미리암의 찬양은 악기를 총동원한 마치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할렐루야 찬송에 해당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혼자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여인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남성, 여성, 혼성 찬양대가 기본적으로 있고 또 여성 찬양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남성 찬양대만 운영되고 있는 교회는 잘 없습니다. 바로 미리암의 찬양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리암의 찬양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래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악기와 춤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몸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의 찬양이 마치니까 미리암의 찬양이 화답으로 이어집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온갖 악기를 동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제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다면 온 우주 속에서 유일한 예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온갖 방법으로 높이는 찬양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찬양으로 쓰임받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삶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며 대적이 그 가운데 잠기는 것을 보았던 믿음의 고백과 찬송의 목소리와 몸짓을 통해 오늘도 하루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실패와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의 찬송으로 내어 쫓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